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속건제 제사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죄책이 있다, 죄책을 일으키다, 죄책을 느끼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죄책을 벗는 제사인 것이죠. 히브리 사상에는 죄책은 징벌의 선행 조건이나 보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샴은 죄책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위반한 사람이 무거운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죠. 제사제도에서 아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잘못 취급하는 일까지 폭넓게 포함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며 언약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죠. 그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나 그 사회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일반 규례의 속건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여기에 티올 마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할이라는 말은 사람이 물건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라는 의미에서 횡령, 간통 또는 거룩한 것을 잘못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나아가 마할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인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배신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할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본다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횡령하거나 여호와의 성물을 제사 규례에 따라 사용하지 않거나 여호와께 드릴 성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그러한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일반 규례의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였을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속죄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될까?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 어떠한 경우에는 속죄제고 어떠한 경우는 속건제일까? 제 생각에는
속죄제의 경우에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입니다. 당장 내가 인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그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이제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이고요. 속건제는 하지 말아야 될 여호와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범한 경우에, 약간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드리는 제사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그 즉시 이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는 나중에 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그러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은 속건제의 특별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 규례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의 전당물을 속이고 착취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여 돌려주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여 돌려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본래 물건 주는 거 당연하고 여기에 20%, 즉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당 잡은 물건이나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조건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이는 그 사회의 가난한 자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물건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값싼 용서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배상은 죄책의 속죄에 대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형제와의 화목을 예물보다 우선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건제에서 말하는 이 죄책은 인간과 인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시 아샴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제와 이웃, 가족 사이에 아샴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요? 눈을 자꾸 피하게 되고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행동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저지른 아샴, 죄책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속건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금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제사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아시암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죄책감 갖고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